공교롭게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는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눕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등등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들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큰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택하셨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억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참 우리가 할 말이 아닌데, 그죠?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고 오신 그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얘기하니까 이거는 상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예수님 뭔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발끈합니까?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서 52절, 53절 말씀에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유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근데 말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그런데 죽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누구지? 도대체 넌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서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죽음은 오직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한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에서 호흡이 중단되는 것, 그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는 것, 이걸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죽음도 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죽음도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생명이 연결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시한부 생명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자연인이라는 것이 좋아 보여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될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생명은 사실은 정점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통 빼잖아요.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막에 보면 살구나무 꽃 형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몬드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슷한 거를 얘기한 게 이제 살구나무가 됐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가 되든지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제 성막의 의미를 한번 좀 묵상해야 되지 않냐. 구약에서 진짜 중요하게 그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그걸 의미하면 이게 우리가 빛된 자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그냥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것도 성막 속에 비춰져 있어요.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시간 나는 대로 성막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다양합니다. 근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진 상태로 어떤 나뭇가지는 제법 오래 살아요. 100년까지 삽니다. 100년 넘어서도 살고. 근데 어떤 나뭇가지는 일찍 꺾어져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적게 살고 오래 살고 이 차이뿐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접붙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생명에 연결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이미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시한부 생명입니다. 사실 이거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려고 오신 겁니다. 연결,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히 호흡 연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기쁨, 안식, 생의 바른 의미를 포함한 생명입니다. 원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순한 어떤 호흡 연장이 아닙니다. 며칠 더 살고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더 살고 이게 아니에요. 식물인간에서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삽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기에 살기로 나세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생명은 단순한 호흡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조금 한 10년 정도 늘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의미가 충만한 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완전히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인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호흡 연장이에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과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용서의 기쁨을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거의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피보다 더 붉은 죄와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상 살았다나 죽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 기쁨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이 모릅니다. 천국의 기쁨은 몰라요. 이 사람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지 소망 가운데 사는지 그것만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내는지 근심을 떨어내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는 의식 없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자기 정욕대로 미친 듯이 날뛰는 자신의 죽은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죽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단지 호흡 연장에 불과하지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자신들이 미친 겁니다.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가는 자와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중에 누가 미친 자이고 누가 제정신입니까?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도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죽음이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해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오히려 그는 죽음을 통해 영원히 그리고 더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에게는 영생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부족했던 그의 인격 지각이 놀랍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서는 자, 바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순종이며 고난임과 동시에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 받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경건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그것도 진심을 다해서 변화된 가운데 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한계는 아브라함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죽음은 운명이었습니다. 질문이나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도 다 죽었지 않느냐? 이 질문에 오늘 5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체시지만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과 틀린 겁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이 이분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에 말하고 있는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영광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영광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의 영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따돌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까지 끊어졌던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들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고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급기야 유대인들이 55절 말씀을 듣고도 격분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만약 언약의 경중을 따진다면 제1은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들 사이에 내린 언약과 결정들이 됩니다. 제2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을 첫 번째 언약에 포함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을 아들이 완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생명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누구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언약 안에 포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룰 수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어떻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만 기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취될 아들의 순종, 그것만으로도 그는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 일을 한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믿음으로 이 언약에 포함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배서 2장 말씀 그대로 뭡니까? 믿음은 은혜예요.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거 오직 다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완전히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다는 게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정의가 포함된 겁니다. 지정의.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까지, 감정까지 다 포함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걸 말합니다. 말씀이 그를 포로로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절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할 게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고 절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풍성한 삶을 주셔야 됩니다.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요. 오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비유대인들은 사실은 누구 자손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은 참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 사회의 죄를 끌어들인 장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제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후대는. 그리고 그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죄를 범함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건 뭐야?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죠? 이 땅에서 삶으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지만, 그죠?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셨는데 어떤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모욕감을 줍니다. 이 말씀은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네, 부스러기라도. 자기 딸이 치료되는 것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진짜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 몸에 어떤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영생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쯤 호세이라는 이 말이 뭘 얘기하냐 하면, 정말 30세였다면 그냥 30세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30세쯤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30세였던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많은 히브리어 문헌을 찾아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에게 왕성하게 일할 때 그를 가리켜 30세쯤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56절 57절에 근거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이를 50세 근접한 4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학설에 대부분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에 시작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느니라가 뭡니까? I am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뭇이다, 그죠?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내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다, 내가 뭐뭇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현재형으로 보통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전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권위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란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중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도나이, 주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 이 단어들은 다 뭡니까? 바로 누굴 얘기하면 여호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구약이 자신들이 부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누구에게 전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 전서부터 있었다. 나는 뭐예요? I am who I am이라는 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왜요? 참남하다 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생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종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건 하나님으로 가져야 될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속빈 강정처럼 다 내려놓고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르페란 단어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존귀, 영광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말 그대로 감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 나를 하나님이 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선택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제가 뭐 놓고 기도했냐면 뭐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내가 이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군요. 제가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아셨는데 내가 지금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영생으로 나를 한번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니까요. 뭐 다른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축복이 뭡니까? 이 영생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기쁨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 대신 가시관 쓰시고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신 거예요. 매 맞고 얼굴이 함몰되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 후에 약속대로 오고 올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될 수많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자긍심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저는 지난날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순종하고 지난날에는 충성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은혜예요.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상급이 있는 은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입니까? 하나님에게 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닮아서 화목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중간 역할.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변화된 것 때문에 주님 만나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